로마서 6장 잘 아시는 말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은 많으나 변화된 성도들이 너무나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런 이유가 생기냐? 첫 번째, 천국과 이 땅의 생활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충 살아도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죽을 후가 문제지 이 땅이 문제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생활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려 하심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그 즉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택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한 것 같은지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성격이 참 개빡하네.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다. 이건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사람이 좋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릴 것 같다. 그것도 네 생각입니다. 깡패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살인 강도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고 얼굴에 흉터가 잔뜩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복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남의 말을 그렇게 존중하고 남을 돕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이제는 나는 세상법이 아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는 세상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을 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걱정 근심하고 그런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외우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외우지 못하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처음 봤는데 어디는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단 한 가지 항상 기뻐하라 그거 하나만 해도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력에 있지 않고 말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야 되는데 말에 있습니다. 그냥 말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행실도 좋아야 되는데 말만 잘한다. 그리고 행동은 엉터리다. 이러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도 잘하고 행실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한대요. 이론은 세상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라든지 반기독교 단체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조차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물론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이끌려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잘못 곡해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여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교회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여서 완전히 100% 죽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무엇이 예수님만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교회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그게 사람들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오늘도 세상에서 죽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전에 들어올 때는 나는 죽으러 온다. 마치 제단에 양을 잡으러 가듯이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죽고 그러고 누구로 사느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이제 한번 언제 강의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주가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 나름대로 그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일 저녁이나 다음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야지 내 자의와 내 고집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날마다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내는 세상에 변경되고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무쌍하게 변하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 말씀으로 살아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말씀 물론 귀신의 역사지만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그 활동력이 그 안에 대단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나름대로 살아있는 그 어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마귀의 보도의 기술이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죽어서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서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번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지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방언이 통역되고 입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자꾸 이단으로 치부하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 지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변화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에 대한 부딪힘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다는 인식이죠. 세상은,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 세상에, 우리 지금 직장이 어쩔 수 없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는 써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주고 조건이 따라주질 않고 그리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돌짝밭, 가시밭 그런데 떨어진 씨앗입니다. 걔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싹은 터요. 이파리가 나요. 줄기가 나요. 근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계속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옆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뿌리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땅이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증거가 없어요. 예수는 믿지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지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교회는 이거는 입은 무성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교회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남편, 또 직장, 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만 세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구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것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한 변화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행사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고개는 끄덕거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역시 이것조차도 아니야 하고 자기 방식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어떤 아들이 정말 집이 너무나 답답하고 싫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 응답이구나. 내가 가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엉뚱한 성경 규제를 보면서 이 헤어져야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명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명돼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기는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딱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감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일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권세였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성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 종의 상태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홍해를 반드시 건너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는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정말 가장 큰 명언이 되고 말았죠.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생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된 척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 겉은 깨끗한데 속은 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외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통달을 했죠. 근데 그대로 살아내는 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은 그대로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심중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의 변화는 언제든지 수그러져 버리고 그 육신의 변화는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만 그래야 이게 육신의 움직임도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어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이 산다. 그러면은 밥도 해주고 그리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세상 말로 파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만한 남편이 없구나. 그래도 이 남편이 그래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똑같은 밥을 해줘도 그 마음이 다르죠. 결국 결국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받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똑같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정신상태 이 심령부터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 이 전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또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이런 전도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전도만 하는 사람이 그래도 100% 또 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물론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자, 체험이 없거나 기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변화된 삶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죠.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위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같이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거나 복음이 아주 자랑스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에 온 이 땅의 모든 세계 각국에 다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뿐이라는 것은 그거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나
마음밭이 나쁜 사람이나 외형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깡패라든가 저 사람은 선생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결단이 필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데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기도해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구원받은 구원파 같은 경우 또 이 기존의 이 목회자들도 잘못 복음에 대해서 그냥 칭의 복음만을 알아가지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안 지켜도 지옥 가겠나?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겠나? 또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겠나? 노래방 한번 갔다고 지옥 가겠나?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이 눈으로 보이고 이 코로 냄새 맡는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냄새가 나요. 가기 싫습니다. 눈으로 봐도 벌써 그 전에 아름답고 호화롭게 보였던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자, 16절을 봐야 되겠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이 종이라. 사람은 어디에나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를 보면 이 작은 첫 번째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래 2번을 보면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 몸, 내 육신에 대해서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면 나는 내 육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돈 보고 다니면 그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만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간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직장을 이직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겨요. 옮기는데 그것이 돈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직장으로 옮겨도 똑같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무엇 때문이냐? 왜냐? 이런 것에 따른 것이죠. 여기는 내 적성이 맞기 때문에 이곳 직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적성에 자기 육체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만약에 월급이 좀 적어도 나는 주일날 쉬는 데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따르든지 나는 과연 지금 어디로 따라가고 있냐? 내가 과연 누구의 종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돈의 종이냐? 육체의 종이냐? 아니면 환경의 종이냐? 혹은 남편, 아내의 종이냐? 자식의 종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세상만 따라가는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돈의 종이 되든지 자식의 종이 되든지 권력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명예의 종이 되든지 또 정말 지식의 종이 되든지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적인 거 한 가지밖에 없었으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너희가 가질 수 있으니 이게 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선악과만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육신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같이 따르는데 네가 어디를 택할 것인데 너는 어디를 택할 것이냐 물으면서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이 부닥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이기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항상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오늘도 기도할까 말까? 오늘도 성경 쓸까 말까? 오늘 전도할까 말까? 오늘 새벽예배 갈까 말까? 오늘 저녁 기도회 갈까 말까? 항상 우리는 텔레비를 볼까? 성경을 볼까? 찬양을 할까? 가요를 들을까? 항상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선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선택은요, 범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쪽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저 뭐 교회, 예배, 찬양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세상은 낚시하러 갈 수도 있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죠. 또 주식을 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세상이라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죠. 또 권력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마약을 할 수도 있죠.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게임방에 가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지만 이쪽 문이 어디다가 넓다 좁다.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한 그쪽 길은 좁다 넓다.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어떻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원래는 죄의 종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드린 것은 1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옛날에는 단순한 그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그 불법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 됩니다. 내가 뭐 노래방을 가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고
그리고 권력의 줄을 쓰고 싶으면 권력의 줄을 쓰고, 그것보다도 극단적인 심지어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는 일에 서슴지 않고 교도소 가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 여기는 의에 대하여 자유함을 입었다 그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 수 있었던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21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너희가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취미를 따라가고 심지어는 한번 죄를 저질러봐서 이 세상을 내가 한번 발칵 뒤집어 놓겠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큰 나름대로 악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부끄러운 열매만 맺을 뿐은 아니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이제는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얻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세상 방식을 이제 따르지 말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봐야 되겠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물론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은 죄의 삭, 세상의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데 새로 된 성경 이제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언제든지 결국 결론이 뭐냐?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썼지만 참 사도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잘 썼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자, 그 밑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우리가 오늘 6장을 봤는데 8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그 아래 것은 이제 참고로 보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건 줄친 것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나 죄를 짓지 말라 해놓고 첫 번째 16절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느니라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들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에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마지막이 결국 부끄러웠고 사망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22절 네 번째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영생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주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길만 하나만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신령한 것을 봤어요. 우리 땅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신비한 환상,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는 달리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겠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세상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더러움을 알고 죄의 길에 가지 말고 바깥에 나가면 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체험을 하게 합니까? 왜 은사를 줍니까? 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큽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길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 다른 세상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이제는 두 가지의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 두 가지의 것을 볼 수 있으니 거기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깊이 신비에 박혀서 여러분 지금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남편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그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두 개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적인 것, 사망의 것밖에 몰랐지만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듯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종이 되어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